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로서 5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시편 23편 말씀을 처음부터 제가 풀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그 다음 구절이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5절 6절 말씀을 더 상고하면서 오늘로서 시편 23편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해 벽두인데요, 우리는 새해 벽두에는 늘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금년에 어떻게 살면 금년이 성공적인 내 인생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 벽두를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금년을 어떻게 살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또 어떤 포부, 기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년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저는 금년의 맨 마지막 날, 한 해를 다 살고 난 금년 맨 마지막 날에 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년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벽두에 결심한 바가 열매 맺혀져서 금년 1년을 다 살고 난 맨 마지막 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이 성경의 수많은 시들과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이 시편은 맨 마지막 오늘 여기 5절에 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라는 표현과 내 잔이 넘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만족함에 대한 표현인데 어느 것이 더 셉니까? 어느 것이 더 강도가 강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나중 표현이 더 강도와 농도가 더 세고 진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에도 좋지만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모자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얼핏 들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1절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와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흘러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5절, 6절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5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예요. 여기 주라는 것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여호와를 나의 주인 주자를 써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은 뭐 시상한다, 시상품을 증정한다 할 때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 잔치상 할 때 그 상이에요. 식탁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그 밥상.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어땠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할 때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적군의 군대와 싸워서 적장을 사로잡고 적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려놓고 그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놨다는 거죠. 그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온갖 노량물들과 노획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 승리의 잔치상 앞에서 원수를 포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려 놓고 그 앞에서 그 승리의 상을 그것을 즐길 때 그때 자기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셨고 그런 기쁨을 주셨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내 잔이 넘친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밥상을, 식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승리의 잔치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5절에 이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와 병행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래서 여호와의 양이 되어서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걸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을 노리고 해하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 원수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오늘 5절에서 원수가 내 눈앞에 있지만은, 내 목전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원수가 묶여서 포로로 잡혀와서 꿇어앉혀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여호와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표현은요, 원수가 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를 노리고 있고 나를 헐뜯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잔치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팔레스틴,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권에서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당시 이 시인은,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는가? 라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풍습 속에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날도 이 팔레스틴 쪽에 가면 그 베두인 문화권에서는 나그네,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그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차려놓고 대접한다라는 것은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인들이 나가서 그 슬리퍼를 벗기고 발을 씻겨줘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긴 맨 그 흙먼지가 날리는, 오늘날처럼 뭐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슬리퍼거든요. 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물로써 그 발을 씻겨드려요. 그런 다음에 또 손님에게 귀한 손님이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다, 굉장히 귀빈이다, VIP 손님이다, 이분은 주빈이 될 만한 그런 귀한 손님이다 하면은 그 귀빈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향기로운, 우리 같으면 향수, 향유. 우리가 좀 중요한 분을 만나러 나갈 때는 우리가 수신을 하고 우리가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아주 귀빈이 오시면은 대접하는 그 귀빈을 귀빈답게 귀하게 모시는 방법이, 식탁을 차려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요. 주인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은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그냥 바르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기름을 아예 부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차려놓는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첫째, 원기를 힘을 북돋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음식을 대접하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피곤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게 되죠.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한 병 물과 떡을 주시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음식 먹고 힘을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차려 드리는 이 밥상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밥상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혼자 밥상을 차려서 먹고 가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귀한 분이 오면은 주인이 나와서 대접하면서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이다. 그래서 식탁이라는 것은 누구와 같이 식사한다. 한번 같이 만나서 식사하시지요.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나 같은 것과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밥상을 차려주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시겠다니 내 잔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그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냥 상은 일반 손님에게도 차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한 손님일 때는 그냥 상만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였어요. 식사 자리에 청하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의 그 발에 먼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먼지를 닦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료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당시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산다고 자부했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예수 선생이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과연 알기나 하는 것일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닦고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까지 그 기름을 발라서 닦아주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식사 대접만 하는 정도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 창녀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VIP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이 여인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높여서 대접하는 그런 표현이다.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근데 그냥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부으셨다. 얼마나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까? 정말 귀하게 대접한다.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런 대접을 받고 나니 양인 목자 앞에서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과분한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 원수가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를 보기만 하면은 나를 씹어 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맛 없어. 밥맛이 떨어진다. 원수 지나다니는 것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 주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원수를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았지만은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은 원수가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밥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나를 해하러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 원수 앞에서 나의 주께서 베풀어 주는 그 식사를 그 식탁에 앉아 있어서 그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원수에게 부러움을 주고 원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원수를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더 짜릿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가 앞에 있으면은 잘 차려진 밥상이 나와도 식욕을 잃어버리고 밥맛이 없다. 밥맛 떨어져. 아이 열받아.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와 다윗의 차이. 주목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원수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눈이 원수에게 꽂혀가지고 저 원수 과거에 나한테 했던 거 그거 묵상하고 그 원수가 또 어떻게 나한테 말할까 그거 염려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저 원수가 주어예요.
근데 다윗은 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다윗의 주어는 주예요. 다윗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 되신 그 주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문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원수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맛맛이 떨어집니까? 시선을 원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는 대상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에게만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무슨 상요? 교제의 상, 교제의 밥상, 교제의 식탁.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주님이 차려주신 그 교제의 식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교제의 식탁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수만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넘치는 만족,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것은 넘치는 만족을 표현한 거예요. 이 넘치는 만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에 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 밥상, 식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교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제. 다윗이 이렇게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가 앞에 있지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그 상에 주님이 맞은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잔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이 인생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이 잔을 채우려고, 그래서 이것이 만족하게 충만하게 차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갖은 애를 다 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유함으로 내 인생의 잔을 채우면 만족할까? 혹은 세상의 성공, 출세, 형통함,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우면 내 인생의 잔이 가득 찰까 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 잔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이 잔을 채우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것으로 채우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갖은 애를 쓰면서 채우려고 애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구멍 뚫린 독처럼 다 흘러가 버리고 다 새나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채워졌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만족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더
우리는 조금 더 병에 걸려서 평생을 조금만 더 하면서 그 잔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누구죠? 록펠러에게 기자가 와서 당신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한 말,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내 인생의 잔을 채우면은 그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오해다. 인생에 넘치는 만족, 그 충만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충만함이 내 속에 흘러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채워주셔서 내 속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접속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실존 그 속에 공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빈 공간 공터에 우리가 채우면은 채워지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리 갖다 채워도 밑빠진 독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대적들을 그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왕도 되기 전에. 인생의 참된 만족, 넘치는 기쁨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충만함이 주님에게 접속되어진 내 속에 흘러 들어오므로 충만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는 귀빈 중에 귀빈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목숨이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자기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대접하는가를 그는 잘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것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가 조그만 시골이잖아요. 예루살렘 변방에. 거기에서도 그냥 한갓 이세라는 그 집안, 아버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주목도 받지 못했던 8아들 중에서 막내. 그 어머니가 배다른 어머니라 형님들에게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던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귀빈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대접, 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참된 만족, 넘치는 만족,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범인에 불과하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 어떤 면에서 열등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 우리는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가 뭐예요? 100원을 주고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00원짜리예요. 10,000원을 주고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0,000원짜리입니다. 1억을 주고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것은 1억짜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대신 살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그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나는 그런 예수님 짜리 존재입니다. 이걸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회장님 집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그 뭐 재벌들, 그런 그 회장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마당에서 연회를 베풀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얼핏 들었어요.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은 무슨 천국?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이야기 한마디 딱 들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마지막 소망은, 마지막 기대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나는 들어갑니다.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서 삽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건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대접받는 존재인가 라는 여기에 대한 그 체험과 느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내 나머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도 사실은 그것은 충만한 만족, 정말 진정한 그런 복된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벽두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금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잔을 주셨어요. 인생의 잔 다 들고 있습니다. 그거 채우려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으로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주님이 채워주셔야 비로소 채워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면 흘러 넘치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맛보는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의 맨 마지막 날 주님, 지난 한 해 내 잔이 넘치는 한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이 고백,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했는지, 어디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려면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만족, 넘치는 만족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제의 상을 우리는 돌아보지 아니한 채로 우리 스스로 뭔가로 그 잔을 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고 내가 넘칠 수 있다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날마다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헛수고를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교제에,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시선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승과 570장 중에서 응원드린 내 담임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